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직도 못했어? 당장 해와. 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수가 없니? 보고서가 아니라 소설을 썼군. 체중이 그렇게 늘어서 어떻게 하니? 옷이 맞는 게 없어. 다 새로 사야 하잖아. 돈 꾸어 쓰니까 신나지? 더 이상 못 빌려줘. 여러분, 이런 무시하는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것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수고했어.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이런 배려하는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죠? 듣고 기분 좋은 말은 무시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배려하는 말인가요? 무시하는 말과 배려하는 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시하는 말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의미합니다. 배려하는 말이란 무엇인가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말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복수심, 부러움, 질투심, 두려움, 소통 능력의 부재이란 것이 무시하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무시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상황은 어떤 때일까요? 분노, 원망, 실망감을 느낄 때, 아내의 바가지를 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직장에서 상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 때, 계산이 안 맞았을 때, 나의 꿈을 불신했을 때, 상대의 취미 생활을 가로막을 때,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나를 나몰라라 했을 때, 그런 때 우리는 이러한 무시받은 느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무시하는 말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역대 선지자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에레미야 37장 15절에 보면 방백들이 노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는 차선책으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무시당했고 지도자들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에레미야만이 아니라 구약의 역대 선지자들의 기별은 무시를 당했고 그 기별을 전한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풍에서 전원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계속하여 모세의 말을 무시한 바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8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분명히 이 재판관에게 자기 자신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율법의 두 비문에 대한 존경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했다는 말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시하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이입을 하십시오. 내가 한 말을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말 대신에 어떤 배려하는 말을 했다면 좋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수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찾으십시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나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친절하게 치유의 과정과 내용을 손짓과 몸짓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배려하는 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문서전도 봉사 4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그리스도와 같은 인자한 언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그리스도와 같은 인자한 언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은 현재 무시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배려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배려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시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두 번째,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감사합니다.